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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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47편 말씀이죠. 1절에서 7절 찬양과 감사입니다. 고라자손의 시로 역시 나와 있네요. 46장 47장 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인도 개척 선교사였던 스칸 목사님이 하루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개척 선교지를 당하여 가다 원주민들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창으로 그의 심장을 겨눕니다.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그는 늘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마지막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 만유의 주를 찬양하자. 금멸관을 들여 만유의 주를 찬양하자. 스칸 목사님은 잠시 후면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3절이 끝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눈을 떠보니 그를 겨누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있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와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 가운데 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찬양은 이렇게 기적을 만듭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찬양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큰 역사는 찬양과 함께 엮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제사장들로 찬양을 담당하게 합니다. 다윗은 성막에서 288명의 레위 사람들의 악기를 동원해 찬양을 담당케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은 후 레위 사람 38,000명 중에 10%가 남는 4,000명의 레위 사람과 120명의 제사장들로 찬양을 하게 합니다. 성경의 시편과 요한계시록 외에도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이 할랄 찬양하다, 그리고 여호와, 야훼죠. 단축형이라고 합니다. 야훼의 합성어 이름이라고 그러죠. 그 뜻은 야훼를 찬양하라가 된다고 해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찬양의 도구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므로 찬양할 때 그 도구들은 100% 활용이 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보내며 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은 주님의 피조물들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축복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축복을 여는 문이고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닌 찬양은 전능자를 향한 열린 마음의 외침이죠. 그러므로 노래는 잘하지 못해도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노래는 잘해도 찬양을 못할 수도 있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 약한 자, 작은 자만이 찬양을 드릴 수가 있죠. 물은 시냇바닥에 자리한 낮은 조약돌들과 함께 있을 때 돌돌돌돌 노래가 나옵니다. 물이 조약돌로부터 멀어질수록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는 사라지게 되죠. 전 세계에 약 8,000종의 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존하는 새로 가장 큰 것은 북아프리카산 타조인데 가장 큰 것은 키가 273m에 달하며 체중은 150g이 넘는다고 그래요. 킬로그램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타조는 날 수 있는 새는 아니죠. 날 수 있는 새 중에 가장 큰 것은 아프리카산 기러기인데 몸무게가 18kg 정도이며 캘리포니아 독수리 역시 10kg 정도의 체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는 콩볼새로서 평균 몸의 길이는 5.7cm인데 절반은 부리와 꼬리의 길이라고 그래요. 체중은 1.6g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노래하는 새들은 모두 덩치가 작은 새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덩치가 작은 새들의 노래소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독수리가 노래하는 것이라든지 타조가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신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칠면조의 노래를 들어보신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참새가 짹짹, 종달새가 종달종달, 뻐꾸기의 뻐꾹뻐꾹, 까치의 깍깍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인간과 새들 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같이 새들은 몸집이 작고 약할수록 고운 노래를 부릅니다. 독일 힐즈 산맥은 카나리아의 천국이라고 그러네요. 이곳에는 수십만 마리의 카나리아를 사육하는 조류공원이 있다고 하네요. 카나리아의 합창은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공원의 주인은 새를 팔 때 합창을 리더는 솔리스트는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카나리아 합창단 속에 노래를 주도하는 몇 마리의 솔리스트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 카나리아와 다른 새들을 자극해 아름다운 화음을 엮어냅니다. 예, 그 성도들 중에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솔리스트 카나리아들이 있어요. 소년 시절 자주 찾았던 동네 야산의 아름다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름다운 새들의 합창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합창 소리는 작은 새들의 노래의 하모니였습니다. 그 동산의 즐거움을 작은 새들의 지저귀음과 함께 저도 만끽했던 적이 어린 날의 추억 속에 있습니다. 그 시절 노란 색깔의 꾀꼬리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는 큰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서 나온다라는 것. 또한 찬양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몫이죠. 슬퍼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영국이 낳은 위대한 작가 섹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갈 수 있지만 마음이 슬프면 한 걸음도 못 가고 피곤해진다. 예, 이렇게 증거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피곤하고 슬픈 자가 어떻게 노래가 나오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나폴레옹은 인간이 멸망하는 모든 명예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건만 센트 헬레나에서 나는 일생 동안 행복한 날 엿새도 없앴노라 이렇게 고백했죠.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워라 라고 감탄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품고 기뻐했기 때문이죠. 기뻐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시대가 복잡해지면서 정치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천전을 가고 있는 미국 인구 100명 중 2명 이상이 수면제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찬송이나 노래가 편안한 수면제 역할을 한다는 통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면제 대신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신경을 너그럽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근심을 덜어주고 불안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 일을 보면서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늘 시편의 노래를 했어요. 늘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죠. 예, 저희도 각자 갖고 있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악기를 하나씩 아니면 악기 없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정말 잘 나와 있는 반주기들 있죠? 그거 틀어놓고 찬양할 수 있죠.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나 목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또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는 얼마든지 휴대폰으로도 그 유튜브 어플로도 들을 수가 있죠. 그 모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면 또 건강해진다 해서 한동안은 손바닥을 굉장히 열심히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손바닥을 자극하면 신경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그러죠. 얼마나 하나님이 일과 다르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감사도 저절로 나오게 되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감사는 못합니다.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언짢아지니 감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았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의도적으로라도 찬양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일직선상에 같이 있습니다. 괴테는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이다. 천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찬양은 입술의 찬양의 시작이고 찬양의 최고봉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감사는 찬양의 최고봉입니다.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아름다운 찬양의 추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휴일을 맞아 성가대원들을 이끌고 계룡산으로 등산을 가신 분의 말씀인데요. 눈 덮여 있는 산을 미끄러지면서 등산을 하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눈산 등산의 기분을 한껏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폭설을 만났다고 합니다. 3시간의 고속도로가 눈이 쌓여 빙판이 되어버렸어요. 폭설을 경험한 그분들은 창밖에 펼쳐진 아름다운 눈꽃을 보면서 찬양을 힘껏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쓰러진 차들이 많이 보였다고 그래요. 도저히 안 되겠기에 버려두고 간 차량도 여기저기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차가 들썩거릴 정도로 신나서 찬양을 했다고 하네요. 버스 운전사도 아무 말 없이 찬양을 들으면서 좋아했고,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폭소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찬양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1882년 독일의 기선 스프리고가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 암초에 좌차되어 배 밑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배에는 700명이나 되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승객들은 모두 겁에 질려 갈팡질팡하고 배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승객 가운데 19세기의 대부흥 전도자 무디가 있었다고 하네요. 무디는 자존심을 잃고 전전긍긍하는 승객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 이 몸과 마음대로 간절히 빌 때 들으소서. 다 함께 내 생명 꿈같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침내 구조선이 도착해 그들은 무사히 구조가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찬송의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님 보좌로 연결하는 황금의 채색되었던 거죠. 그들은 감격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요. 찬양은 반드시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감사를 가져오는 그 찬양을 어디에서 발견할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찬양의 장소와 소재는 바로 이곳. 사람도 자연도 물질도 관계도 모든 것들이 찬양의 소재들입니다. 자연을 찬양의 소재로 삼는 사람은 결코 찬양하는 입술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대로 찬양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연 속에는 무한 찬양의 소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찬양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거기에 동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신선하게 살아난 나무 잎사귀, 꽃잎, 잔디, 그리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작은 새들,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움직임. 새들이 둥어리를 들고 알을 낳고 그 위에 어미새가 수십 알씩 앉아있는 모습,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는 모든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세심히 관찰해 볼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 감히 무엇이라고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감격 그 자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노래로 기도로 찬양을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신비의 경지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이 우주 속에 충만히 거합니다. 우리가 작은 눈이라도 열려서 주위를 본다면 얼마든지 찬양의 요소를 볼 수 있죠. 무엇인가에 바쁘고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산속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목과 새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하는 새와 싱싱한 나뭇잎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톨스토이는 온몸에 힘이 솟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은 아주 평화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움직이시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톨스토이는 자연과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는 보람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를 찬양하기에 충분한 요소들로 충만히 있는 것이죠. 넓은 바다, 높은 깊은 산, 푸른
푸른 하늘과 빛나는 구름 속에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찬양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굽이치는 파도소리와 우뚝 솟은 산에서 울리는 메아리를 들으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한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에 깊이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절이죠.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얼마나 강하고 자신만만한 발견입니까? 저렇게 큰 푸른 도화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 전체가 도화지죠. 네, 미국 도화지는 한국 도화지보다 얼마나 더 큰지는 몰라도 그렇게 큰 도화지에 순전히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는데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를 아름답게 그리는 그림을 보는 화가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푸르른 대지 혹은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조화를 간직하고 있는지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의 끝입니다. 누가 이런 우주가 저절로 탄생했다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절로 생겨났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공간입니다. 근데 이러한 발견은 겸손함과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의 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찬양도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고 감사도 인간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힘써와도 결과는 늘 실패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만물을 새롭게 보는 눈을 주실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그를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의 자리를 정하실 때만이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때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분을 모시고 찬양과 감사의 나들이를 떠나시는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이제 하반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